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늘 맑고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이나 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시련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때를 여러분 있다, 그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영혼이 더 단단해진 위대한 선진들을 참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고도 백의종군을 하면서 끝끝내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이나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즐기면서 학문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다스려 나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지금 내가 편히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손에 꼽아가면서 감사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행복과 은혜가 깃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는 당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죠?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자, 안타깝게도 오직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의 이 유대인들은 자기 갈 길이 바쁘다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과 성찬식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환난 중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은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전염병이라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러분 그렇게 여겼어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마을 밖에 쫓겨나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한테 못 살겠단 말이야. 전염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이 나병 환자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여러분 죽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법이 그랬어요. 네. 자, 근데 그 끔찍한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10명 모두 얼마나 뛸 듯이 여러분 기뻤겠느냐 말이죠. 당장이라도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예, 별로 반응을 안 하네. 근데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이방인으로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물음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여러 번 맛봤다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리석은 그들은 자신의 다급한 욕구가 채워지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여러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다급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 자식 간의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뗀뗀하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는 부모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나왔듯이 자, 우리도 상반기 동안 땀 흘려 얻은 그 수고의 열매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면서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다 흡입해버리는 가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여러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인 교회로 돌아올 때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슴 깊이 품으시고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주님의 발 앞에 철저하게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전반부를 보면은, 자,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다고 하죠? 자, 감사했다라고 해요. 감사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한 굴복과 철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본능으로는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면은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싶어하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여러분 낮춥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여러분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예? 하루 넣어가면 이제 솔로몬도 넣고 가는데, 다윗이 일생 동안 평생 잘한 게 뭐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에 여러분 굴곡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잘했어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 좋게 시편 23편 여러분 읽잖아요. 늘 암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늘 읊조리잖아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운율이 좋고 읽기 편한 구절이지만은 다윗의 삶이 넉넉한 삶이 그 속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여러분 장군으로, 유대 여러분 이 베두인 쪽이고 복동이었는데 그들의 일만 한 사람인데 장군으로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서 겸손한 자는 뭐한다?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야.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뾰족한 산봉우리와 같아가지고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결국에는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고 말아요. 뭐가 그렇다고? 교만이 그래요. 반면에 겸손은 깊게 파인 여러분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우리 영혼 깊은 골짜기에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 쌓이게 여러분 되는 거라. 옛날 서대문에, 서울의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면서도 꼭 잊지 않고 교회에 들러서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를 여러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유일한 인생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식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 자라난 아들은 훗날에 훌륭한 사학가가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약회사 종곤당 알죠? 종 있는 종곤당. 종곤당을 설립하신 고 이종권 회장이에요.
이제 이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이종곤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어서 국가와 지역사회 가운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새벽 기도의 그 종소리가 늘 연상되도록 아예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 모양으로 여러분 정했더라고요. 종 모양으로. 그 후에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종건 회장은 고촌장학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설립해가지고 2021년까지 무려 9,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660억이라는 엄청난 장학금을 여러분 나눠줬다고 합니다.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60억. 대단하죠? 그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 10여 곳에 고촌 학산을 지어서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전액 무료로 여러분 제공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자,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이종곤 회장의 여러분 그 어머니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여러분 그 겸손한 믿음과 그 기도가 위대한 이종곤 회장을 여러분 만들었고, 국가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은혜의 여러분 통로가 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좀 있으면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자, 성찬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그 나병에 걸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매일 새벽 주님께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이 서대문의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던 이 고 이종곤 회장의 그 어머니처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恩宠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내가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우리가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성찬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발 아래 우리가 엎드려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를 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의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그냥 그저 예의 차린다고 가벼운 인사 차례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벅찬 감격과 한의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고백이.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내 입술과 내 삶으로 그 감사를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고통스러운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유카리스티아, 축사하시며 떼어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축사가 감사의 기도잖아요. 이처럼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그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영혼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여러분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저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여러분 병이 들어요. 은혜는 금세 원망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리고 결국 어리석은 우상에게 절하는 비참한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뭘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성찬식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9명의 유대인들처럼 그저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온 그런 부족한 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